주간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사도행전 이 8장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복음의 증거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또 세워졌는지를 이 8장까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장면이 조금 바뀌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 그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전히 기세와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 자신이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지난 삶들이 얼마나 헛된 삶이었고 또 죄악된 삶이었는지를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울이 쓰임을 받을지를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제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보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을 아나니아 너가 찾아가라. 그리고 12절에서 보면은 사울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이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을 이 사울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알려주셨으니 아나니아 네가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해줘라.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시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본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사울이 어떠한 육체적인 그 눈,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보게 되면 한 가운데로 본다, 또 올바른 것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웠던 이 영적인 눈, 세상의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지난 잘못된 그 영적인 상태가 단순히 이 사울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또 올바른 것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변화하는 의미를, 이 눈을 다시 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나니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아는 그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또 죽이고 가두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온 그 이유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고 왔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저런 사람에게 안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아나니아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말씀을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나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이방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의 그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사람들에게 내가 왜 무슨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도무지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요나의 이 반응을 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해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 빌립의 전도의 그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전도하는 모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나와 친하지 않아. 이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골라서 내 입맛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누구에든지 그 사람이 때로는 나와 원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그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함에도 이 요나처럼 또 아나니아처럼 내 판단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금 더하고,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 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아나니아의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전하기 위하여라는 뜻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들어 올리다 또 지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임과 동시에 복음을 지탱하는 자, 또 들어 올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울,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선택한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사울인데, 이 15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맨 처음에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방인. 앞으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제한 없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방인의 사도라고도 불리우는 이 바울의 선교적인 그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주셨고 복음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한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필요하다, 의무가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이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한술 더 떠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나만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진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참음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들도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그 영광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또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참고 그 고난을 참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 승리의 기쁨, 그리고 예비하신 그 천국을 이 바울은 소망하고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또 사울이 안수를 받고 눈이 뜨여지게 되고 세례를 받고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힘을 얻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어떠한 머뭇거림이나 내가 예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서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말을 바꿔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이러한 고민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도 이 사울과 같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성경 소망교회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복음의 그 능력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입니다. 저희 가족이 형도 그렇고 어머님도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모이게 되면은 항상 우리 교회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에 목숨을 건다. 1년에 2번 전도 축제도 하고 또 거점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또 아파트 전도도 한다. 이렇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요즘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나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은 우리가 그냥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도의 그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심이고, 또한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상태 김난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